계속 이어서 오늘도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팔복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오늘 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여기까지만 한번 읽습니다. 오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오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이 말씀을 오늘 나누면서 제 마음에 이것이 잘, 제가 쓰는 단어들이라든가 표현이 잘 전달되기를 제가 전달이 잘 되도록 조금 마음이 우려면 우려가 좀 있어요. 의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 그러면 그냥 우리가 보통 생각해도 저 사람 참 온유해 이러면은 화를 좀 덜 낸다든가, 화를 낼 상황에서 화를 잘 안 내고 부드럽게 얘기하고, 또 평상시 때 좀 유하다, 착하다, 우리가 보통 온유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많이 배웠어, 그죠? 그러면 또 우리가 또 알기에 온유라는 것은 우리가 표현하기에 말이 야생마처럼 혼자 막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주인의 말에 길들여진, 그래서 무언가에 순종이 되는, 무언가에 길들여진 것, 어떤 영향력 아래 그것이 그대로 잘 따라가는 것, 그것이 온유라고 정의를 내려요. 그러면 우리가 온유는 그런 겁니다 라고 배웠고 배우는데, 그러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팔복이, 이 온유한 자가, 내가 온유는 이런 겁니다 배웠는데 그것이 내 안에서 어떤 모습이냐, 내 안에서 그것이 일어나야 되잖아, 그죠? 내 것이 돼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안개가 막 이렇게 있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안개 속에서 이렇게 글자로 보이는 것 같은, 그렇지만 그것은 들을 수 있는 음성이고, 그 사람에게, 그때 그 사람이라는 그 사람은 어떤 지정된 한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우리가 보통 내가 누구한테 고통을 준 거는 그렇게 생각은 잘 못하더라도 누가 나한테 고통을 주면 생각을 하잖아, 그죠? 기억에 남죠. 그래서 그 사람을, 그러니까 너에게 고통을 준 그 사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을 그렇게 대우하지 말아라. 또 다시 표현해서 그 사람이 그러한 대우를 받지 않게 해라. 딱 그 말씀을 딱 이렇게 접하면 그 사람이 그런 대우를 받지 않게 해라.
이 말씀을 딱 접하면서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는 듣는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접하면서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성경적 시편 말씀의 시편 14편 1절. 시편 14편 1절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그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씀이고, 누가복음 18장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 그 말씀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서 로마서 1장 17절과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또한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살리라. 살게 된다. 자, 그 사람이 그러한 대우를 받지 않게 해라. 이 말씀을 딱 접하면서 알아차렸어요,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시지만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저에게 알아차린 거예요, 제가. 알아차려서 그것을 제 마음에서 그 말씀을 이렇게 내 안에서 내 자신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 사람이 뭐냐면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이에요. 고통을 준 그 사람이 그러한 대우를 받지 않게 해라. 꼭 나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꼭 나한테 우리 주님이 너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표현을 안 하세요 지금. 응? 그죠? 나한테 너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런 대우를 받지 않게 해라. 꼭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나쁘게 대하는데 나더러 너 그 사람 그렇게 대우받지 못하게 네가 가서 그렇게 못하게 해? 이런 식으로 지금 뉘앙스가 풍기죠. 근데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그 말씀을 접하면서 나한테 직접 너 왜 그 사람을 그렇게 대하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그런 대우를 받지 않게 해라. 이러한 말씀을 제가 접하면서 지금 제가 무엇을 알아차리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너 이렇게 하지 마 이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했는지를 네가 알지 않느냐. 지금 그것을 나한테 지금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 행동을 지금 뭐하라고 야단치는 게 아니고 난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은 자에게 정죄하고 판단하지 아니하는 것을 또 왜 그러신지를 또 알았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네가 알지 않니? 너 왜 그걸 까먹었니? 그것을 나한테 지금 생각나게 하시는 건데 그 사람 어떤 사람이 믿는 사람인데 믿죠? 믿는 사람이 나에게 고통을 줬을 때에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나한테 이렇게 고통을 줬으니까 용서하고 뭐하고 다 한다 했어도
어떤 그 고통을 준 그 부분에서 네가 이제는 풍성함을 못 누려. 그거는 consequences야. 그거는 어떻게 이 표현을 제가 좀 이렇게 잘 전달이 되기를 바라면서 지금 전하는데, 나한테 그런 고통을 줬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이렇게 풍성함은 바라지 말어. 이러는 거. 내 마음 안에 문 열어줘야 되겠다. 다시 말해서 이런 말이에요. 누가 죄를 졌으면, 도덕윤리 죄를 졌으면 그거로 말미암아 그 부분에선 네가 이제는 결함이 있게 살을 거야. 네가 도덕윤리죄에 걸렸으면 그것을 네가 다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다 나왔어도 이젠 그 부분에서는 네가 할 말이 없으니까 이제 풍성함을 못 누릴 거야. 이해가 되세요? 그죠? 하나님이 용서하고 나도 용서하고 다 용서를 하고 다 해도 이제는 그 부분에서는 풍성함을 못 누릴 거야. 그거 내 계속해서 기억하고 살아. 그렇지만 판단을 하고 정죄는 하지 않지만 그 부분에서는 풍성함을 못 누릴 거야. 이해되세요? 그런 거 여러분 마음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네가 죄를 진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하고 나도 용서하고 다 하지만 이제 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풍성함을 못 누리고 그 부분에서는 쪼그라들고 살아. 그렇다고 너를 용서 안 한 건 아니야. 이런 마음. 그런 마음을 향해서 뭐라 그러시냐면 그 사람이 그런 대접을 받지 않게 해라.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나한테 너 왜 그렇게 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그런 대접을 받지 않게 해라. 하나님이 뭐를 싫어하시는지 알았어요. 뭐를 싫어하시냐면 아까 여기 로마서하고 누가복음 읽었죠.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또 복음에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게 제가 지금 말씀한 거하고 연결을 시키면 어떠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이 의인이죠. 가다가 하나님이 사람 믿는 자가 도덕윤리죄를 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럴 때에 그 사람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죠, 그죠? 용서를 받고.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처럼 그 부분에서는 너가 평생 짐을 져야 돼. 그 부분에서 네가 풍성하게 안 돼. 네가 이제 죄진 거에 대해서는 용서를 하지만 그 부분에서 네가 치러야 될 것이 있어. 그 부분에서 네가 죄인처럼 살아. 그게 지금 너무 안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만약에 자기가 죄를 진 거에 대해서 자기가 그것을 그거를 자기가 어떤 죽을 때까지 내가 그걸
하나님이 용서하는 것을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값을 치러야 되겠다. 이게 맞는 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런 대접을 그 사람이 받지 않게 해라. 상당히 하나님이 지금 저에게 주관적으로 내가 하고 있는 모습에 하나님은 상당히 객관적으로 1대1로 지금 나한테 야단을 치는 것이 아니고 아주 객관적으로 너 이거 이 법 모르니? 아주 객관적으로 아주 젠틀하시게 말씀을 하시는데 의인이 살면서 죄를 졌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며 그것을 자기 삶에서 청산을 하고 그런 사람에게 계속해서 이걸 나 좀 정확하게 전해줬으면 좋겠는데 네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내가 각자가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소리는 죄인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의인이구나. 자, 이것을 내가 믿으면서 살아가는 지금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라는 걸 온유한 자의 그러면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그 사람을 그런 대접을 받지 않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3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시면서 제가 지금 무엇을 알아듣고 있냐면 하나님의 어떤 힘,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능력,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움직이고 있는 힘, 능력, 법칙, 법 이런 거에 지금 내가 쫓아가야 하는 그거에 쫓아가야 하는 다시 말해서 거기에 영향력을 받아야 하는 모습으로 지금 인도를 하고 계시는 거죠. 요 상태로 계속 가는 것이 뭐예요? 온유한 자다 이러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이 오늘 좀 착해지고 내가 은혜를 받고 이래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사람이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의인된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무엇을 믿음으로? 나와 형제가 짓는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내 생활에서 청산을 시켰을 경우에 갈라디아서 5장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자 1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계속해서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검지할 법이 없느니라.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위하여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기 지금 갈라디아서 5장 16절서부터 쭉 보면은 여기 두 가지 소욕이 나와요. 그러면 온유한 자, 지금 성령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온유한 자로서의 지금 그 이끌어 가시는 모습 아니면 그러면 어떤 모습일까요? 성령님에게 영향력을 받아서 인도받아 나가는 사람과 이 사람을 뭐라 그래요? 온유한 자라 그래요.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아 가는 사람을 온유한 자라 하고 그 온유한 자의 열매는 지금 아까 22장서부터 쭉 나오고 그러면 하나님에게 영향력을 받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나 혼자 살아가는 건가요? 아니죠. 다른 영에게 영향력을 받아갑니다. 자, 세상의 영, 종교의 영에 영향력을 받아가요. 그렇지만은 지금 성령님에게 영향력을 받아갈 때 성령님은 항상 자기 출처를 이 얘기를 하세요. 내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다. 나는 거룩한 영이다.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밝히시는데 마귀는 세상의 영은 나는 마귀야. 절대로 밝히질 않아요. 그래서 밝히질 않기 때문에 이것이 세상의 영인지 마귀인지 몰라요. 마귀의 세상의 영, 종교의 영이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는 빠지고 나타나지 않고 하는 것이 뭐냐면 뭘 드러낸다 그랬어요? 마귀의 영은 사람, 인간, 나에게 중점을 두고 사람에게 너 할 수 있어, 너 못하는구나, 너 뭐 잘 될 거야, 너 못할 거야, 큰일 났네. 계속해서 나에게 집중을 시키는 것이 세상의 영이에요. 타락한 사람의 우리의 죽을 이 육신을 벗을 때까지 그 소욕은 계속 쫓아올 거예요. 응? 계속해서 나를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될까, 내 인생. 이거는 타락한 죄인의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영이 하는 일이 현저합니다. 응? 그러면 이 지금 세상의 영으로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님으로 쫓아가면은 지금 그것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18절에 보면은 너네가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다 이랬어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이 소리가 뭐예요? 네가 행동으로 뭔 것을 잘하려고 하거나 못할 경우에는 사람이 거기에서 정죄를 당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율법 아래 있으면 잘하면 칭찬받고 못하면 정죄를 받아야 돼. 계속해서 이렇게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용서함을 온전히 받아서 율법 하나님의 법이 온전히 내 안에 들어오므로 내가 너를 의인이라 일컬는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율법으로 그 사람을 대우하지 말아라.
복음으로 대우해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계속해서 나 자신이나 누구를 계속해서 율법으로 계속해서 대우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아니죠. 온유한 자에 들어가지를 아니하고 지금 다른 영에게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다른 영에게 인도를 받아가면서 내가 살아가면서 모습은 어때요? 내 중심이죠. 내 중심으로 살아갈 때는 나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즐거워하는 일을 내가 하게 되고, 나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싸워야 하고, 나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방어를 해야 하고, 내가 나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다 움켜쥐어야 되는 거고, 내가 나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시기와 분쟁, 당진, 분리, 이단 여러 가지가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음행, 우상 숭배는 당연한 거고, 내가 우상이 되니까. 그래서 지금 그 현저한 일이 이거다라고 세상의 영으로 가면, 율법 아래 있으면 이제 이것이 뭐냐면 육체의 일이다. 인본으로 나가면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난다.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지금 너가 왜 사람을 율법으로 대하느냐? 너가 왜 믿음 없이 살아? 나를 그렇게 야단치시는 게 아니고, 뭐를 알려줘요 나에게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신 일을 나한테 지금 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를 내가를 집어넣으세요. 내가 죄인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의인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또 율법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율법 아래 내가 사람을 대하고 이렇게 가려고 할 때에 나를 야단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고쳐줘야 돼. 너 왜 그렇게 살아? 하고 고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시고, 그렇게 엇나가게 지금 또 죄인의 모습으로 또 살아가는 나를 야단치는 것이 아니고 영생을 살게 도와주시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자가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나에게 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실까? 시편 봅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또 가르치시고 또 가르쳐셔야 할까? 아까 시편 14편 1절이에요. 14편 1절에 거기선 사람들이 나를 모른다 그러세요. 인간은 하나님을 모른다. 맞죠? 그래서 구원받은 나이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 우리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영생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가 무슨 일을 하시는지 누구인지를 알아감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감으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다시 말해서 율법으로 대하지 않는다. 나 자신과 그 사람을.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도전하심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모친의 죄악 중에서, 시편 51편 5절에 모친의 죄악 중에서 태어나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을 깨져서 나오죠. 이러면서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나를 다치게 하면 거기에서 싹트는 것이 뭐예요? 분노, 화, 아주 여리지만 깊숙한 곳에서 보복, 응어리짐, 이런 미움들, 이런 것들이 마음 안에 깔려 있죠.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나를 보호하고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안심시켜주고 나에게 즐거움을 주시고 먹을 거와 입을 거를 허락하시고 무엇보다도 평강을 주시고 안심을 시켜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이 그러므로 생긴 여러 가지 내 마음의 쓴뿌리들이 온유한 자로 서가면서 어때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다시 말해서 온유한 자로 서가면서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율법으로 대하지 않으면서 내 안에 있는 독소들을 다 빼나가시는 거죠. 내 마음에 있는 찌꺼기들을. 그래서 온유한 자로 서 나갈 때에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있었던 그 찌꺼기 나쁜 것들을 나를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들을 이 독들을 안 좋은 것들을 다 빼나가시는 거. 다 나가게 하면서 내 마음이 점점 뭐예요?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 뭐라 그러셨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이 뭐예요? 구약에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는 것. 어떤 지역적인 면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내 안에 내 마음이 뭐가 됐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땅, 성전.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데 점점 주인으로 역사를 하고 계시는 중이죠.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주인으로 점점 해 나가시는 것이 온유한 자다. 그래서 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내 마음이 온전히 점점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선물로 점점 그것을 받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살고 있는 나를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기업으로, 이 땅을 기업으로 나를 주시기 위해서 내 온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권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권으로 내 마음이 점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나는 점점 어린아이와 같이 되죠. 왜요? 안심이 되니까. 내가 내 거를 막 꾸리지 않아도, 내가 나를 막 대변하지 않아도, 내가 나를 막 챙기지 않아도, 내가 내 거를 막 싸놓지 않아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 정체를 막 찾으려고 하지 않아도, 내가 열심히 뭘 잘해서 인정을 받지 않아도 점점 하나님의 통치권으로 들어가면 내가 마음이 어떻게 알아요? 인정을 받는구나, 사랑을 받는구나, 귀하다 하시는구나, 내게 있구나, 편안하구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되는구나, 안전하구나, 점점 알게 되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이 되기 시작을 해요. 내 인생을 내가 꾸리는 것이 점점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너무너무도 케어하시고 너무너무 보살핌이 있으시고 너무 안전하게 있는 것을 점점 알게 되니까 점점 어떤 상태가 돼요? 나를 그냥 내가 상처받을까봐, 내가 어떻게 될까봐 나를 꽉 이렇게 무장하고 있던 것이 점점 하나님의 통치권으로 들어가면은 내 마음이 내가 어떻게 돼요? 그 나를 막 지키려고 했던 그 무장이 해제가 되기 시작하죠. 무장 해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내 마음은. 그러니까 내가 무장 해제가 되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무기들을 다 내려놓는 거야. 이러면 내가 이걸 보호하고 막아야지.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걸 확 찔러야지.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걸 딱 당하면 안 되니까 방어해야지.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거를 내가 다 곳간에 싸놔야지.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렇게 나가면 무서워 보이면 안 되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런 것들이 점점 해제가 되는 거예요. 왜? 나의 귀함이
하나님이 귀하다 하시는 귀함이 통치권에 들어가니까 그 귀함이 점점 알아지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이 나에 대해서 무장을 해제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래요? 어린아이와 같다. 그래서 예수님 뭐래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냐면 너는 내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 소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 소리가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를 못합니다. 그럼 내가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를 못하면 내 마음은 어디에 것을 받아요? 세상의 나라를 계속해서 내가 탐하고 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을 우리 주님을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라 하십니다. 그 사람 의인 아니니 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 사람이 죄를 져서 너를 고통을 준 그 사람이 의인 아니니 그러면 너 왜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너 왜 그 사람을 그렇게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뭐라 그래요? 또 나한테? 너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니? 네 마음이 내 통치권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맞잖아. 그래서 그 사람을 왜 그렇게 대하니라고 말씀을 하신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것이 뭐예요? 평강이죠. 그래서 온유하는 것은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이 온유를 배워서도 온유할 수 없고 이것은 내가 열심히 연습을 해서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온유는 한 인간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인격이 지정의가 죄를 점점 모르는 상황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으면 복음이 나타나지 않으면 인간은 무엇이 주체가 돼서 계속해서 인간이 주체가 돼서 사냐면 죄지요. 죄이기 때문에 인간한테 나타난 것이 뭐예요? 선악을 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을 한 이후에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이 내가 주체가 되는데 내가 주체가 된다라는 소리는 뭐냐면 죄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 죄가 인간에게 나 죄 있어 이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이 죄가 있는 흔적이 뭐냐면 선악을 가르는 거죠. 이것이 인간이 주체가 돼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 나타난 그 안에는 지금 인간에게 신본으로 가게 하셨죠. 그죠? 자, 하나님의 인간이 인본주의에서 내 주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주체로 살아가는 인간은 뭐가 없어졌어요? 그 안에? 죄가 없어진 거예요. 그죠? 할렐루야. 죄가 없어졌으니까 인간이 뭘 할 수 없게 돼요? 선악을 가를 수 없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그런 대접을 받지 않게 해라.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죄 짓고 그것을 회개하고 생활에서 하지 않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인처럼 너무 잘못했지라는 대접을 받지 않게 해라. 죄인의 대접을 받지 않게 해라. 그 사람은 죄와 무관한 사람인 것처럼 해라. 어떻게 해서 내가 무엇을 했는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난지 너 지금 영생을 살아야 되지 않니?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신 일을 믿는 나에게 믿는 사람에게 지금 그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 거야. 왜? 모르니까 자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하셨는지 머리로는 다 알고 있어도 자꾸는 모르기 때문에 점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그래서 그 사람을 그런 대접을 받지 않게 해라. 놀라운 표현이세요. 진짜 하나님만 쓸 수 있으신 표현 같아요. 그냥 인간 같으면 너 왜 또 그렇게 했어? 그렇게 하지 말어. 너 내가 뭐 하는지 몰라? 너 그 사람 죄인 아니잖아. 너 왜 그렇게 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는데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 멋있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정확하게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으신지 표현이 지금 제가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객관적인 모습으로 서 계시면서 내가 스스로 생각나게 하셔서 내가 무엇을 생각하지 못함으로 내가 어느 면에 깨어있지 못함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내가 했지라고 생각나게 하시는 너무 멋있는 분이 나를 하나님처럼 멋있게 해주시어요. 어머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지적을 당하는 게 아니라 창피하게 이렇게 나를 창피하게 나를 수치감을 주지 아니하시고 응? 네가 이런 행동을 하는데 무엇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지 지식이 없어서 인생이 망하는 도다 했잖아 그죠? 네가 지금 어떤 지식이 무엇을 생각하지 못함으로 네가 지금 무엇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지? 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을 못했을까? 내가 무엇을 까먹었을까? 무엇을 내가 지금 기억하지 못했을까? 참 하나님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하셨는지 내가 또 까먹고 너가 죄진 거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서는 찌그러져서 살아야 돼. 이랬구나. 내가 그것을 또 까먹었네. 내가 기억을 또 못했네. 하면서 내가 잘못을 했는데 수치감을 느끼지 않게끔 우리 하나님이 놀랍게 영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막 이렇게 막 너무너무 귀한 사람을 귀하게 대접하면서 가르치시니까 막 잘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너 이거 못했으니까 넌 안 돼. 이렇게 막 찌그러뜨리면 막 하기가 힘든데 귀한 사람을 귀하게 대접을 하시면서 하니까 와 내가 하는 일이 이거 상당히 귀한 거구나. 신분 상승이지 신분 상승. 그렇지 않아요? 출애굽기 우리가 잘 아는 3장 5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성경 말씀에서 온유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시지만 온유한 자라고 딱 지목해서 말씀한 사람은 예수님 한 분과 모세예요. 네.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자기 자신을 나는 온유한 우리 주님이 온유한 자라고 말씀을 하셨고 모세는 하나님이 이 지면에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를 이 지면에 가장 온유한 자라고 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어떤 사람 성격이었어요? 사람이 자기의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애굽 동족이 불의함을 당하는 보고 화를 내서 사람을 죽이고 쫓겨나죠. 예.
그 다음에 또 십계명 받으러 산으로 올라갔는데 얘네들이 또 내려와 보니까 또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난리를 치니까 우리 모세가 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모세 할아버지가 송아지를 갖다 불살라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물에 뿌려줘 그걸 마시게 해요. 화가 너무 나가셔가지고. 그 말씀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와요. 이런 우리 모세 할아버지를 우리 하나님은 이 지면에 가장 온유한 자다 그러세요. 왜 그랬을까요? 신을 벗으라. 신을 벗었어요, 모세가. 신을 벗은 사람이세요, 모세가. 그래서 이 온유는 사람이 성격을 고쳐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만나야만 인격이 하나님의 영에게 지배를 받는 것, 하나님의 영에게 인격이 순종이 되는 것, 하나님의 영에게 인간이 지정의가 혼이 따라가 주는 것, 혼이 하나님의 영에게 묶임바 되는 것, 다시 말해서 종이 되는 것, 이것이 온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을 벗으라고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신 모세가 신을 벗었다. 이 신을 벗었다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종이면 신을 벗고 그다음에 너무 경외로움 앞에서 신을 벗고 다 똑같은 말이에요. 결국은 다시 말해서 그분 앞에 인간이 내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당신입니다. 하고 종의 모습으로 완전히 그분과 얼라이면 그분과 온전히 영향력을 받는 그것이 신을 벗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다른 영에게 혼이 계속 지배를 받고 있는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영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화, 그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게, 이것이 성충만이죠. 이렇게 되게 하시는 것이 곧 영생이요 하나님의 역사에서요. 그래서 이것을 온유라 그래요. 그러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무슨 말씀 아시겠죠? 이 온유한 자가까지 오기에는 반드시 제일 첫 번에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뭐예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죠. 맞아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저번 화요일에 했던 그 심령이 가난한 자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억을 해야만, 심령이 가난한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만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예요? 애통이 나오죠. 그래서 어떤 위로라는 거 설명했죠. 이 애통의 위로가 무엇인지 알아야 온유로 들어가요. 온유로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뭐가 금방 또 나오시는 줄 아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나와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팔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여기서 딱 풀려야만 인간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의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하나님의 나라를 전체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영생을 살아가,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점점 혼육이 하나님의 영으로 지배를 받아 나가는 그 깊이의 단계예요. 팔복이. 그래서 제일 첫 번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풀려야 점점 깊이 있게 그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따로따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이해가 됐나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 땅이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에서 어떤 내가 보이는 것으로 뭔가가 점점 커진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그렇게 기복신앙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나 지금 성경 귀절이 생각이 나지를 않는데, 자, 다음에 성경 귀절이 생각이 나면 말씀드리는데 내용을 잠깐 말하고 제가 끝낼게요. 성경 말씀에 무슨 어떤 말씀이 있냐면, 네가 주위를 보니까 죄인이 없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죄인을 못 볼 거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네 주위에 죄인이 없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나라에는 죄인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사람을 그런 대접을 받지 않게 해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다시 말해서 네 주위에 죄인이 그렇게 하면, 그렇게 내가 이제 깨닫고 의인의 대접을 하지요. 그렇게 되면 내 주위에 뭐가 됐어요? 의인이 없어진 거예요. 아니, 죄인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게 살아. 왜냐하면 너는 천국에 있어.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귀절이 내가 생각 찾아서 다음 할 때 제가 드릴 테니까 그 귀절이 꼭 있습니다. 네가 살펴봐라, 주위에 죄인이 없어, 이 말씀이 있으세요. 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내가 고쳐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교육을 많이 해서 훈련해서 화를 덜 내는 상황으로 지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모세에게 하나님의 신을 벗어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인간에게 의로 나타날 때에, 복음이 나타날 때에, 의가 나타날 때에 그것에 알아보고, 하나님의 영을 알아보고 거기에서 점점 의인화, 계속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같은 표현이에요 다. 점점 하나님의 영의 지배로 들어가는, 이것이 온유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을 끝까지 쭉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인식이 점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구나, 이것이 조금 인식이 되면서 세상에서 일어났던 일과, 세상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내가 기억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그것이 과거의 일이라기보다도 세상에서 일어났던 일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 하셨냐면,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내가 경험했던 세상의 일이 없어요. 그게 없어져. 그게 뭐라고 표현할까? 거기서 나왔으니까, 그죠? 그 내 과거야, 이런 표현보다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너의 죄를 회개하면 기억하지 못한다, 바로 그게 이제는 내게 아니에요. 그 죄가 내게 아니에요. 그 경험도 내게 아니에요. 이게 놀라운 일이 여러분 안에 너무 많이 잠재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것이 조금 더, 하나님은 조금 더 열어 보이고 싶어하고, 조금 더 열어 보이고 싶어, 거기서 여러분을 살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얼마나 좋은 건지. 육신의 장막을 떠나기 전에 어느 정도 맛보고 가야 되죠, 그죠? 네, 그래서 육신의 죽음이 놀라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이,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도 너무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어썸한 자로 느끼게 놀라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의에 줄이고 거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온유한 자에서 끝낼게요.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온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온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놀랍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 주님은 나는 온유한 자다. 우리 주님은 다시 말해서 나는 하나님의 영에게 100% 온전히 거하고 있는 자야. 하나님이 100% 나에게 있는 사람이야. 나는 온유한 자니. 바로 이 말씀은 나는 하나님의 영에게 하나님이 내 안에 100%와 계신 분이야. 그런 사람이야. 나는. 바로 이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너네도 이제 내한테 와서 배워야 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워야 돼. 그래서 너도 온유한 자가 돼야 돼. 다시 말해서 다른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온전히 가득해야 돼.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온유한 자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하 22장 36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아버지, 주의 온유함이, 우리 주님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우리 주님이 나를 크게 하였나이다. 그것이 아버지 나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가득 거하는 것이 그게 나입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 놀라운 가장 큰 것, 내 마음에 만족으로 가장 더 이상 찾을 게 없는 것. 그래서 주님의 온유함이 내게 가장 큽니다. 그거보다 큰 것이 더 이상 바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는 너네가 볼 수 있는 이 땅에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자야. 그래서 나는 나를 온유하다라고 표현해. 너도 온유할 수 있어. 너도 온유한 자야. 너도 이렇게 돼야 돼. 아버지,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온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